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큰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기 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같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고 기도하게 됨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은요, 스데반이 마지막에 그 유대 지도자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그 설교 끝에 그들이 마음이 이제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 어제 그제 이렇게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오늘도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54절 볼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 그런데 그 다음 태도가 중요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고 회개를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 마음에 찔렸는데 그 다음에 행동이 뭐였어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지금 막 불을 뿜어내는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이게 그냥 그들이 지금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저놈들을 잡아 죽일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스데반이 거기에 굴하지 않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의 내용이 베드로의 설교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55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은 얼마나 지금 은혜가 충만한지 그들이 지금 돌을 옆에서 짱돌을 찾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회개하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마음에 찔린 거죠. 자기들이 그렇게 바나바를 놔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 이렇게 했던 군중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죄 없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몰아갔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확 외치는 거죠. 근데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아까 끝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누구가요? 예수께서.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을 했던 군중들 앞에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의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께서 지금 서신 것이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게 보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살기가 등등하고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두렵게 느껴졌다면
말꼬리를 내리고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잘못한 것도 있다 이런 얘기지 너무 화를 내지 말라고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 거기에 굴하지 않고 지금 뭘 보고 있냐면 하늘이 열렸는데 거기에 예수께서 서신 것이 보여진 거예요. 그들이 죽였던 예수가 살아나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나니까 더 용기가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봐야 될 것과 들어야 될 것을 확실하게 보고 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영적인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혈기가 등등해갖고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옥에 가두려고 핍박을 가하려고 지금 다들 떼거지로 모여들었어요. 거기에서 이 말씀을 외친다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봐야 될 것을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여진 게 뭡니까? 자, 그 다음에도 볼게요. 56절 하나님 우편에 서신 인자를 보았어요. 예수를 보았어요. 56절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뭘 봤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그가 계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령이 충만하고 용기가 막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사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눈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얼굴이 울그락부락하고 찡그리고 있고 돌짝을 집을까 뭘 어떻게 할까 꼬투리를 잡으려고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있으니까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들이 핍박한 예수가 승리하셨다는 거죠. 나도 내가 오늘 그들 앞에 순교를 당할지언정 예수의 옆에 내가 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선포하게 된 것이죠. 사람 바라보면 못해요. 하나님 바라보면 용기가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과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듣고 싶은 것을 들은 게 아니고 들어야 될 것을 들은 것이고 보고 싶은 것을 본 게 아니라 봐야 될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흔들리고 확신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에 확신이 없고 기도에 확신이 없고 예배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나 사모함이 약한 것은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 그분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될 건 뭘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고난의 길일지라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들어야 될 게 뭘 들으냐면 사람의 말을 듣고 그걸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게 사람의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100번 옳다가도 안 좋은 게 탁 걸리면 그게 그때부터 생각이 되고 묵상이 되고 생각이 되고 묵상이 되고 그래요. 이 서운함이요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화가 나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고맙고 감사한 말보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말들이 생각이 계속돼요. 여러분 어때요? 제 말이 틀린가요? 여러분이 계속 머릿속에 뱅뱅뱅뱅 맴도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은 대부분 나에게 안 좋았던 기억이 계속 생각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묵상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부정적인 10년 전의 말, 20년 전의 말, 작년의 이야기가 자꾸 머릿속에서 생각되어지면 우리는 용기도 사라지고 분노와 이것들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그 어떤 그 행위를 보면 과거에서부터 누적된 말의 상처가 그가 계속 되씹고 묵상함의 대를 통해서 그것이 어느 날 분노로 표출되고 막을 수 없는 폭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유기된 그 말이 해소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내 내면에 들려오는 소리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오늘 들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게 유익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를 치유하려면 하나님의 나에게 지난날 역사하셨던 일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서운하고 부정적이고 낙심이 되고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고 앞에 뭐 내년에 대한 소망, 뭐 후년에 대한 기대 이런 게 사라질 때 과거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오셨던 것을 기록해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을 두루 삼아 그것을 다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거를 다 적어보면 내년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후년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10년 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묵상하며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제별 성경 암송 69절을 외우잖아요.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이것을 늘 붙여놓은 이유는 인간은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봐야 되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걸 계속 생각하고 묵상한다면 우린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살 수도 없고 귀를 막고 살 수도 없잖아요. 근데 스테반 집사님은 지금 초점을 혈기가 있고 돌을 들려고 하는 화가 나 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눈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오늘 내가 순교해도 내가 저곳에 갈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겨나니까 오히려 화나게 되고 성령이 더 충만하게 된 것이죠. 바라봐야 될 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나쁜 말을 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하며 탐욕과 욕심을 조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내가 듣고 있으면 나도 그들과 똑같은 말을 사용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묵상하게 돼서 부정적인 손과 발로 행동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절부터 한번 볼게요. 4, 5,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여기서 보세요. 6절에 보면 듣고 보는 게 나오죠. 제가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 단어를 듣고 보는 것으로 했어요. 스테반 집사님이 봤던 것은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고요. 그렇죠? 그런데 57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아요. 그들이 누구냐면 성난 유대 군중들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왜 귀를 막았을까요? 목이 곧고 교만한 백성이죠.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들이죠. 목이 곧고 할례를 받지 못하는 것은 겸손하지 못하고, 그렇죠? 목이 곧은 백성이. 그러니까 귀를 막았어요. 스테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귀를 막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죠. 봐야 될 것은 보고 들어야 될 것은 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그들이 듣기만 해서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 무리가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들었어요. 이 빌립의 말은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4절에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두루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들은 들었어요. 행하는 표적도 봤어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7절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들었더니, 그렇죠? 들어야 될 것을 들었더니, 봐야 될 것을 봤더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이 나으며 큰 기쁨이 그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했던 이 군중들은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지 않았어요. 귀를 막았어요. 그리고 죽이자라고 스테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 있죠.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걸 끝나지 않습니다.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큰 박해가 일어났죠. 그런데 이 큰 박해는 초대교회 사회에서 오히려
놀라운 일이 됩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면 먼지가 뒤집히고 환경이 한번 이렇게 바닷물도 뒤집히고 위에 공기층도 뒤집혀서 깨끗해지는 일이 일어나죠. 밖에는 뭉쳐있던 1세기 초기 그리스도인들, 하나 돼서 성령 충만하여 있던 모여있던 1세기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흩어놓는 일이 되었어요. 자, 볼게요. 1절에 박해가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뭐를 했습니까? 이들이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무리들이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죠. 전했어요. 이 사건은 이 핍박이 사울에 의해서 주도되어 일어났지만 이 핍박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확장의 계기가 됩니다. 이들에게 가해졌던 이 핍박이 그들에게 불행한 결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초대교회 공동체는 영적 복음의 확산의 계기가 이 큰 박해가 되었다는 거죠. 박해의 주동자였던 사울은 변화되어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그가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어 복음의 확장의 도구로 쓰임받죠. 복음을 전하는 걸 회방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복음의 확장의 도구가 되죠. 이게 기독교의 산 역사입니다. 원수되었던 사울이 오히려 복음의 선봉자가 되어 순교자가 되죠. 이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만난 그 사건이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적극적으로 그 조직을 깨뜨렸던 자가 그 조직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이 열리고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을 보고 나자 순교조차도 두렵지 않을 만큼 강력하게 설교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들어야 될 걸 듣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빌립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은 어찌할꼬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표적도 보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나타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이 낫고 큰 기쁨이 임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공동체, 이 무리 안에 있는 우리가요, 이 사도 시대에 있었던 성령의 임재 사건을 동시대에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큰 기쁨이 생길 것이고 중풍병이 낫고 병자가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벌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금요일 날 제가 선언했잖아요. 아침에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역사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기대감 없이 온 사람들은 똑같은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 밤에 그 역사가 있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함이 있어서 우리 교회 안에 영적 부흥이, 대각성이 일어난다면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사울이 변화되어 그렇게 사도가, 대사도가 되어 신약 성경에 바울 사도를 빼면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3분의 1이 바울 사도의 역사, 바울 사도의 사역을 배경으로 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여기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사울은 전혀 그렇게 예측되는 인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사에 있어서 가장 아주 악랄한 박해자가 바로 사울이죠. 그런데 최초의 순교자가 나왔는데 그게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라고 선동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신약사의 가장 첫 번째 순교자는 스데반인데 스데반을 순교하게 선동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그 사울이 신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사도가 되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순교하기까지 하죠.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건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복음의 강력한 역사와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그리고 부활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태어나서 이곳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 이런 산 역사들이 불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도 기대가 됩니다. 금요일 성령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꼭 예수님 만납시다. 성령 충만하여 봐야 될 걸 보고 들어야 될 걸 들어서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들어야 될 걸 듣게 하시고 봐야 될 걸 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초대교회의 이 핍박이 오히려 큰 역사 또 성장의 계기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과정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놀라운 기대감을 갖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